아마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게벳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너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에게 너를 맡긴다 라는 그 고백과 그 행동들이 나왔는데,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참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치고 있을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혹 나에게 또 인생들에게 나의 참 주인이 누구냐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너의 참 주인은 돈이야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공부를 시키고 그게 삶을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는 너의 주인은 돈이야. 왜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 공부해야 돼?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 훌륭한 사람은 누군가요? 솔직해져 봅시다. 저는 오늘 솔직해져 보렵니다. 훌륭한 사람은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라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너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도 목사의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을 읽는 것보다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했고, 큐티를 하는 것보다 국어를 문제를 푸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남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함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과연 내가 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났었는데, 이 요게벳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는데, 과연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마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그냥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애쓰지 않았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역청을 바르고 그에게 진을 발라서 바구니에게 띄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숨겨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사용해서라도 이 아이를 내가 지켜보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3주 동안, 스승의 주일 동안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으로 무슨 마음이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무슨 마음이었을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모세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를 잘 보셔야 돼요. 에필로그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큰 내용들이 이해가 되니까, 오늘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었고, 우리도 요게벳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부모와 또 그런 자녀와 또 그런 아름다운 참된 힘만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에필로그에서 강하게 한 방 때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무엇을 우선시 여기고 있는가에서, 여러분, 돈, 명예에서요. 돈, 명예, 건강에서요. 돈, 명예, 건강, 그 모든 것보다도 너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선포되기 원하고 또 그것을 마땅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면, 잠언서의 말씀이죠. 마땅히 가르치면 이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마땅히 그의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그 제자훈련의 창시자이시고 지금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는 거짓말, 교회는 거짓말, 모든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사기극이다라고 실은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모든 성도에게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어디선지 간에 성도들에게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셨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아버지는 없었고 남편이 필요할 때 남편은 없었다. 제가 그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길을 마땅히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그 아이에게 또 그 마땅한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길을 가르치지 못한다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아이가 조금 앉아있기 힘들어하니까 그래 가서 들어 누워버려. 예배 드리기 조금 힘들어하니까 그래 너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세상이 돈이 추구되니까 너는 예배보다 돈을 더 추구해야 돼. 너는 예배보다 공부를 더 우선시해야 돼. 왜?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 여러분은 다 훌륭한 집사님들이십니다. 아멘. 왜냐면요, 그 어려운 신앙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뭐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돈은요,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근데 신앙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없다가도 있기가 힘든 게 참 신앙이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참 힘든 것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보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와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정말 멋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간에 단 한 명의 어린이도요, 들어 누워 있거나 가서 놀지 않고요, 여기서 이 설교를 다 같이 듣고 있다라니까요. 근데 이게 부작용으로도 나타납니다. 왜? 우리 엄마 모습 보니까 쑥 사기꾼이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해. 아멘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생각해볼게. 목사가 방구만 끼면 아멘 한다고 누가 하시던데, 아멘도요 좀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 쪽 그래서 안 하시는구나. 무게감을 다 내가 지켜야 될까봐. 내가 아멘하고 내뱉은 것은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드냐면 함께 말씀을 듣고요, 주일날 가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가 막히게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죠? 코 파고 있고 머리 만지고 있고 장난치니까 안 듣는 것 같죠?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부작용이 뭐가 나타나냐면,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는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껴요. 그러니 잠언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떠나지 않으리라.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단 한 명의 영혼도 이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교회는, 목사는 그 부모를 도와서 이 어린 영혼들이 결단코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가 하고 목사가 뒤에서 돕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의 자녀들에게는 하는 게가 빠져요. 부모가 빠지든 목사가 빠지든. 그래서 제가 본문에 들어가도 못하는 에필로그인데,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가족 계획을 세웠습니다. 2명을 낳겠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 컸잖아요. 이 장단점이 있어요. 참 장점은 부모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고, 다 먹는 거 다 내 거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3일 동안 저 혼자 먹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아하셨을까? 안 먹었을까? 어머니 뭐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진짜 짜장면이 싫었던 걸까? 안 드셨던 걸까? 항상 치킨을 시키면 저 혼자 먹었고요. 돈가스도 저 혼자 먹고, 탕수육도 제가 먹고, 저는 엊그저께도 수민이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계란찜 해달라고 해서 가서 먹고 왔거든요. 계란찜에 대한 참 좋아합니다. 그 추억도 있는 게, 꼭 계란찜을 한 개 오면은 제가 거기다 밥을 넣고 다 비워 먹어버렸어요. 그 우리 부모님은 계란찜 안 좋아해요. 그게 진짜 안 좋아하신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데도, 하여튼 혼자 크면서의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2명 크면 좋겠다. 가족 계획을 2명을 또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 많아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이런 말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는 뭐 아니면 도더라고. 정말 신앙 좋고, 신앙 좋으니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목회를 도우면서 모든 것에 다 하든지, 아니면 제일 회방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제가 본 관계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고, 목회자 자녀 많아가지고는 성도들한테 너무 힘이 들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냥 딱 2명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는, 제 계획은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 더 완성을 이렇게 딱 시켜줘서 2 아들을 딱 낳았는데, 지금 딱 든 생각은 3명만 더 낳을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보니까는 앞에서 프로젝트 1명 넘겨주지요. 옆에서 둘째는 저 훈련받고 있습니다. 넘기려고 수요일날 넘기다 탈락했거든요. 넘기다가. 하여튼 지금 훈련받고, 형아 하면 훈련받고 한 놈 프로젝트 넘겨주고, 한 명 또 뭐 하고, 좀 더 크면 이제 한 놈 더 넘치고, 한 명 이제 이거 건데 한 5명 딱 있었으면요, 아무 걱정이 없을 건데, 뭐 나가길 나가겠습니까? 뭐 어쩌겠어요. 뭐 교회를 그만두겠어요. 하여튼 뭐 지가 독립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럴 건데. 후회가 막심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후회가 없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참비 퀴즈, 참비 주니어, 결코 너희의 주인은 돈이 아니야. 지원아, 알겠어? 결코 너의 주인은 공부도 아니고, 결코 너의 주인은 힘도 아니고, 결코 너의 주인은 잘생긴 외모도 아니야. 엄마는, 아빠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알려줄 거고, 교회에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거야. 알겠지?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너희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임을 부모들이 꼭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왕이었어요. 출애굽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가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가는 일꾼이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꼬리로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에 모든 게 다 들어갔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아니야 반전하지 마.
조금만, 이것도 무조건 반주만 하려고. 자, 조금만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잘 들으세요. 우리 또 교회에 얼마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어 그들의 그 인생들을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이 큰 나라, 애굽이란 나라, 현재의 이집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이집트입니다. 파라오의 나라, 이집트 나라에까지 요셉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이릅니다. 총리가 뭐 하는 것이냐면, 왕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권력의 사람이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살고 나라의 전반적인 일을 보는 것이 바로 총리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도 일어나는 것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일본에는 일왕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습니다. 일왕은 상징적인 사람이고 총리가 나라의 대외적인 일들을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왕이 있고 총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듯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때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누구 덕택에? 아들 덕택에. 총리입니다. 아들이 총리니까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요셉을 누가 판 줄 아세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누가 살린 줄 아십니까? 큰 형이 살렸어요. 그런 형제들을 또 가족이니까 요셉은 또 그들을 껴안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가 창세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요셉의 은혜와 요셉이 했던 일과 요셉의 그 공로를 알고 있는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잘 대해줬지만, 이제 그 공로를 모르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들은 신분이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여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그의 식구들이 20명 남짓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할 당시 400년 동안에 그들의 인구가 10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만한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아마 산수적으로 한번 굴려보세요.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번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과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10명이 태어나면 한두 명 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10명이 태어나면 8, 9명이 삽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뭐도 합니까? 할례까지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보시면 뼈대가 다릅니다. 그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살고 있지만 덩치부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뼈대부터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아, 이대로 둬가지고는 이거 역전되겠다. 이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까 두렵다. 이게 뭐 덩치도 뭐 어느 정도로 커야 되고, 지금은 힘으로 그들을 꽉 누르고 있지만 이들이 장성하고 더 숫자가 많아지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싶어서 이집트의 왕이 정책을 내립니다. 그
왕이 누구냐? 18왕.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나 그런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18왕조의 첫 왕 아모스의 손자입니다. 그 왕조가 바뀌죠. 18번째 왕조의 첫 번째 왕 아모스의 손자. 좀 어렵긴 해요. 뭔 손자가 어쩌고저쩌고. 18왕조의 첫 번째 왕이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의 손자가 투트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BC 1539년부터 1514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실질적인 왕입니다. 이 왕이 칙령을 내려서 시브리의 남자아이를 지금부터 다 죽여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애굽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언제냐면 BC 1526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모든 일들은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정치에 의해서 아들을 다 죽여야 되는, 어떤 방법으로 죽이냐면 아이를 받는 산파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부모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파가 죽입니다. 그렇게 교육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너희의 혈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게 이 투트모세 1세 바로였습니다. 그렇기에 태어나는 족족 여자아이면 살았고 남자아이면 다 죽어버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이 말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역사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의 관리 안에서,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섭리하심대로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 다짐할 겁니다. 저는 제 육신으로는 저 두 아이가 저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자녀임을 저는 인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삶이 돈이 아님을, 목적이 명예가 아님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이 아님을, 오직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